설교 본문은 계속 시편 3편입니다. 1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여호와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라 해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시편 1편과 2편이 시편 전체의 서론이고 3편은 본론적인 첫째 시편이라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100번 1000번 시편 1편을 늘 염두에 두고 또 잘 새겨 놓고 다른 시편도 읽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본론의 처음 시편인 3편도 서론의 시편들을 제시한 방식으로 읽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특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시편 1편은 과거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 라는 말로 시작하고 또 시편 2편은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 복된 자다 이렇게 하는 말로 끝나서 이게 수미 쌍반 형태 또는 인클루지오 형태로 됐다고 얘기를 했죠.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복된 자라는 말이 1편과 2편을 한 시로 묶어주는 것이죠. 물론 복된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읊조리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것은 막연한 경건한 생활인가? 그렇다기보다는 여호와 율법이 자기 법이고 자기 생활 원리고 그 생활의 구체적인 지침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조건 어떤 경건한 시간을 가졌다 또는 아니면 무슨 별도의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호와 율법이 아니면 삶의 원칙이 없고 삶의 방향이 없고 삶에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여호와 율법에 의해서만 자기 삶의 모든 어떤 준칙을 삼아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반대로 악인은 헛된 것을 읊조리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되겠죠. 예를 들면 같은 읊조린다는 표현이 2장 1절에 헌화한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고 또 열방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유동한다는 같은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1편과 2편을 하나로 생각을 한다면 뭘 읊조리는가, 뭘 머릿속에 늘 두고 살아가는가, 세상적인 방식인가, 정말 하나님 율법에서 나온 방식인가 이 차이예요. 극과 극이죠. 굉장히 반립적인 상황인데 세상 사람들이 평소에 늘 읊조리는 건 뭐고 뉴스에 늘 등장하는 건 뭐고 우리 직장과 우리 일가 친척까지라도 날 주고받는 건 무엇인가 그게 읊조리는 거예요. 그 뭘 주고받는가 뭐 주식시장이 됐든지 아니면 정치 사회 경제가 됐든지 문화가 됐든지 예술이 됐든지 뭘 주고받는가 잘 생각을 하면 근본적인 건 무엇인가 그런 부분자와 관계를 끊겠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막 자기 행복도 모색하고 사회의 정의도 모색하고 이렇게 막 교회들이 모여서 무슨 큰 법적인 무슨 정부가 하자된 결정을 할까 봐서 막 굉장히 공의로운 삶을 사는 것 같은데 그 가장 깊은 걸 들여다보면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끊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끊임없이 주고받아요. 만약에 10월 27일 다음 주일에 그 모임이 성사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을 주고받았고 얼마나 많은 교단적인 대표들이 그 권모 수수 이상의 논의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200만이 모일 거 아니에요. 모이는 사람들이 계속 말을 주고받고 그렇게 해서 동감을 하고 전체적인 여론도 형성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갔을 테니까 그게 정말로 여호와 앞에 순종한 일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정당한 대접인가 이거는 정말 여러모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선명하게 1편과 2편이 가르치는 바가 하나가 있어요. 특별히 1편에서 죄인들과 악인들과 교만한 자들이 복수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복 있는 자는 단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한 사람만
의롭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동행하며 갈 길을 걸어가요. 근데 그 한 사람이 그냥 한 사람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곡은 분투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의인의 회중을 이루어요. 의인의 무리를 이루는 것이죠. 끝까지 믿음의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 교회를 이룬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주야 그렇게 여호와의 법이 여호와의 율법이 자기 생활 방식, 생활 원칙, 그 생활의 준칙이 된 사람은 당연히 그 무리를 또 독특하게 하나님이 형성하게 하시고 그 의인의 회중 자체가 그게 이제 우리가 계속 살펴본다 한다면 오늘날 그리스도 은혜의 왕국이 된 것이고 또 천국이 된 것이고 그렇게 된 것이죠. 근데 결정적으로 악인들이 있는데 악인들은 악인의 꾀를 도모하고 주인들의 길을 모색하고 오만한 자들을 다 대표해서 악인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 악인은 어디에 들지 못하는 것인가? 그 의인의 회중,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이런 결정적인 사항이 이미 시편 1편과 2편에 충분히 정되어 있는 것이죠. 오히려 시편 2편에는 길에서 망한다. 역사 가도에서 망해버려요. 별 의미가 없이 아무리 규모가 크고 아무리 집단이 크다 할지라도 여호와 앞에서는 속수무책이 되는 것이죠. 왜 그러는 것인가? 이 편에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 기름 부은 자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가 철장을 휘둘러서 다 깨뜨려 버리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보좌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철장을 들어서 결정적인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지 거짓 교회나 거짓된 무리들 그냥 봐두시는 법이 없죠. 따라서 1편과 2편만 생각을 해본다 할지라도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그런 역사적인 가도에 있어서 악인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지 의인이 악인이 흥황한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절대 없어요. 우리가 오히려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고난의 길이면 그게 복된 자의 삶인 것이지 고난의 길이라고 해서 그게 늘 세상에서 쫓겨난 세상에서 또는 무시당하는 멸시와 천대를 받는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것은 여호와께서 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철장을 들고 깨뜨릴 때는 악인은 철저하게 심판 아래 두셔서 언제 심판이 집행될지 모르는 것이지 당장 큰 소리를 치고 당장 모임이 크다 그래서 여호와께 인정하신 건 아니에요. 따라서 오히려 1편과 2편 심지어 3편까지 연장선상에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큰 주제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단지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도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다. 우리가 시편을 계획적 차원에서 다시 돌아볼 때도 시편 1편이 교회 밖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교회 안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도 악인의 꾀를 돋는 자들이 있고 주인의 길에 서는 자들이 있고 오만한 자 잘 않는 자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러면 2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물론 100번 1000번 열왕, 군왕 뭐 그런 집단적인 세력 또는 국가적인 세력, 민족적인 세력도 있겠지만 교회 내부에 있어서도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다. 이런 거예요. 특별히 2편과 3편의 관계성을 같은 다윗의 시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다윗은 2편을 지은 사람이 3편도 지은 거잖아요. 그 2편적 상황에서 지난번 말씀드릴 때는 암몬이라는 거대한 세력을 이미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쳐부순 상황이니까 어떤 차원에서 쳐부쉈겠는가.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은 자를 공격을 하니까 그렇게 헌화하고 공동 모의를 해서 이스라엘을 침해하려고 하고 다윗의 통치 왕국을 함부로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구약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다윗은 정말로 여호와를 의지해서 그 전쟁을 좀 승리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공격이 외부에서도 되지만 내부에서 된다. 그게 시편 3편이에요. 악인의 공격이 암몬이라는 모압이라는 주변 열강으로부터도 되는 것이지만 압살롬이라는 내부에서도 그런 여호와 그 기름 부은 자를 끊으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있는 거구나. 그게 이제 시편 3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원수의 두 가지 공격과 하나님의 한 가지 응답이라는 주제 하에 원수의 일어남, 조롱과 공격이 있고 1절인데 그리고 부르짖음과 확신이 3절에 제시되어 있고 여호와께서 일어남, 그건 보복과 구원과 복이 7, 8절에 제시되어 있고 마지막 고난과 믿음의 삶은 어떠한 것인가를 소주에 삼아서 시편 3편에서는 복음을 듣고자 합니다. 원수가 일어났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8편은 원수가 일어나고 또 여호와가 일어나는 것이 적극적으로 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무리를 이루어서 거대한 힘을 이루어서 지금 다윗을 공격을 하고 다윗에 속한 자들을 공격을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르쳐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나이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주로 공격하는 방식이 무엇인가? 그게 거짓말이고 조롱이에요. 일반적인 공격의 방식. 일부의 세력이 공격하는 방식, 암몬이 공격하는 방식은 무력이고 어떤 경우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암몬이 철저하게 모독을 했잖아요. 이세 사신들을 모독한 것처럼 진짜 영적인 공격은 무엇인가? 조롱과 멸시, 전대라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죠. 너 그렇게 살아봤자 한번 네가 네 인생이 뭐가 되는지, 너희들이 정말 너희들 교회가 세상에서 뭐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지, 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거짓 교회 사람들도 참 교회를 얼마든지 조롱하고 멸시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전제가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달아날 때 지은 시기 때문에 그 수많은 대적들이 주로 어떤 일을 하겠는가? 물론 다윗의 생명을 노리고 그 다윗을 따르는 자들의 근본적인 괴멸을 뜻하는 것이기도 있겠지만 실력으로 무력으로 그러나 일반적인 것은 이스라엘 사회 전체에다 뭘 퍼뜨리는 거예요? 다윗의 흠집을 내는 거죠. 다윗의 결정적인 흠집이 무엇인가 그랬더니 아무리 다윗이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았다고 혼자 자부심을 갖다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 구원 얻지 못한다. 그건 여호와 편이 아니다. 여호와께서는 더 이상 다윗을 돕지 않으신다. 오히려 압살롬이 더 그 가운데 얼마나 압살롬이 억울했고 그 집안 형편 자체가 저렇게 혼란을 겪을 때 아버지가 저렇게 참 말도 안 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을 때 자식들은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는가. 뭐 이렇게 생각을 시작을 하면 누구보다도 집안의 사정을 투명하게 알고 있는 압살롬이 얼마나 마음이 급했으면 반발을 했을까. 얼마나 정말 마음이 억울했으면 저렇게 참 집안의 그런 여러 가지 공의를 잡으려고 했다 그럴까 아니면 집안의 질서를 잡으려고 했을까. 그러려면 당연히 누구를 욕해야 되는 것인가. 다윗은 피해 사람이다. 다윗은 간음의 사람이고 살인자다. 라는 걸 강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윗이 왕권을 오용하고 남용한 사람이다. 이런 걸 얼마나 얘기를 해서 궁극적으로는 종합적으로 얘기는 뭐냐면 다윗의 귀에 종합적으로 들린 얘기는 뭔가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구원이 최고의 목표고 가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저를 더 이상 상관하지 않는다. 저희를 버렸다. 그러니까 집안부터 문제다. 이런 거 나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신앙생활 어설프게 하면은 집안에 풍비박산되는 그런 자식들이 오만 좀 세상과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부모 당연히 욕을 먹는 것이죠. 말도 못하고 속이 썩다 그냥 부모이기 때문에 그냥 말도 못하고 세상에서 당할 걸 다 당하는 것인데 따라서 많다는 것이 그냥 적당히 많은 게 아니라 특별히 5절에 보면은 여러분도 직접 시편을 놓고 보세요. 그럼 5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아니 5절이 아니죠. 거기에 그 6절에 보면 천만이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건 히브리어로 하니까 5절이에요. 천만이란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그 8절에 보면 주의 백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말로는 백성이라는 말 똑같아요. 예를 들면 히브리어로는 암이라는 말이 있고 고임이라는 말이 있는데 고임이라는 말은 분명히 외부에 쳐들어오는 이방인 대적들을 얘기해요. 근데 암이라고 쓰면 그건 자기 백성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일반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 암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있는데 앞에 있는 인칭 대명사만 다르고 형용사만 달라요. 근데 그 수많은 우리말로는 천만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다시 뭐 영어 성경 보아도 그렇게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는 엄청나게 많다는 뜻이에요. 많은 백성, 대다수의 백성. 그렇죠? 대다수의 백성들을 그다음에 마지막에 남아 있는 건 당신의 백성.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대다수의 백성이 있고 정말 당신의 백성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백성은 다 원수들이 되어 있고 극소수의 백성만 지금 다윗과 같이 속해서 당신의 백성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이 구원의 공동체로 당신의 백성을 삼아 주소서 이런 말을 마지막 결론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의 공동체고 믿음의 공동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구원의 공동체죠. 직접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하시고 직접 구해내시고 직접 함께 해주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심지어 여러분과 내가 금방 읽은 사무엘하 15장 12절도 그랬고 사무엘하 17장 1절도 마찬가지인데 반역하는 일이 점점 더 커감해 압살롬에게 이제 돌아가는 백성이 많이 있는 것이죠. 개혁교를 배우려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이 개혁교는 뭐 이렇게 따지는 게 많고 뭔가 이렇게 말이 많고 뭔가 복잡한 게 많다 그러니까 일반교로 돌아가자라는 거 똑같아요. 일반교도 훌륭한 목사 많고 은혜 받을 거 참 많은데 꿋꿋하게 교육교에 와가지고 이렇게 생 머리 앓듯이 고생할 필요가 있겠는가? 어, 누군가가 신선하게 뭐 교회도 이런 게 교회고 성경도 이런 게 성경이고 막 가르치면 너네는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몇백 년 된 그런 고백서나 공부하고 있고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신선하고 새롭고 현대적인 차원에서 설교를 듣고 교회적 활동도 참여하고 너도 인정받고 나도 인정받고 우리 모두가 같이 행복하게 사는 길을 모색을 해야 되지. 그렇게 죄인 심판 어떻게 보면 언약을 배반한다는 야구만 자꾸 했었고 그럴 필요가 어디가 있겠느냐. 그런 우리 주변에 목회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교회도 굉장히 많이 있죠. 또 그런 교회가 상당히 큰 무리를 이루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 다윗 거기다 대고 이제 다윗이 실은 자기 아들 압살롬 피해서 도망할 때 시므이라는 친구가 다윗을 향해서 먼지를 날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는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가 너에게 돌아간다. 너는 여호와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결정적인 약점을 계속 사방팔방에 다 퍼뜨리고 다니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 세상에 지나가는 개만도 못한 요압이나 아비새가 보면 개만도 못한 자식이 이렇게 말도 이렇게 함부로 하고 다니고 물론 큰 뭐 압살롬이 직접 그런 말을 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저 밑바닥에 있는 백성들도 교인들도 저 진짜 못된 목사야 못된 왕이야 이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여기도 3회 15장도 다윗은 문자 그대로 이제 우리가 보통 어려운 말 쓰기로 한다면 몽진하는 건데 마치 옛날에 선조도 뭐 외적이 침입해 오니까 막 적극적으로 왕이 도망을 가죠. 그때 몽진이라는 말을 써요. 그때 몽진이라는 말 그 진짜가 뭔지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그 화려한 왕궁에 있지 못하고 권세가 높은 그런 보좌 위에 있지 못하고 그냥 먼지를 뒤집어 쓰고 도망간다는 뜻에서 몽진이라는 말을 써요. 옛날부터. 다윗이 지금 먼지를 뒤집어 쓰고 맨발로 그것도 맨발이라고 써 있죠. 한번 15장에 간다면 아무것도 챙기지를 못해요. 적어도 왕이라면 최소한도의 기본적인 복장이 있는 것인데 그것도 챙기지 못하고 태반의 무모 백관들도 다 같이 맨발로 울면서 지금 왕궁을 떠나는 거잖아요. 물론 슬퍼서 우는 것도 있겠지만 기도를 하는 것을 울면서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여호와를 부르면서 정말로 다윗이 시편 3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를 압박하고 치고하는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속수무책입니다라고 여호와께 호소를 한 것이죠. 나중에 지금은 15장이지만 사무엘하가 사무엘 17장 11절에 보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그건 이스라엘 전 영역을 가리키잖아요. 북방 끝은 단이고 남방 끝은 부엘세바인데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원수가 많아졌어요. 테반의 모든 대부분의 교회 식구들이 전부 다 누구에 들어섰는가 그러면 압살롬에게 들어섰어요. 오늘날 테반의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200만은 똑같은 동질의 생각을 가지고 있듯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 시편 기사의 고백이고 이 시에 의한다면 거의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이 꼭 한 사람 시인을 빙 둘러서 에워싸고 있는 형국과 똑같아요. 아니면 적어도 참여하 15장에는 600명 정도 조금 더 보태면 1000명 미만 이 사람들 향해서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다. 이걸 다윗이 시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들 모두가 의견이 일치가 됐는데 그 일치된 의견이 뭔가 어떤 한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든 일치니 다윗에게는 구원이 없다. 여러분과 내가 뭘로 공격을 받는가 그러면 기독론과 구원과 공격을 받는 거예요. 차라리 신론 같으면 그냥 포괄적으로 서로 인정해 주는 게 많아요.
창조하셨다는 둥 아니면 뭐 만물이 다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그런 걸 인정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여러분과 나는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존재인가? 이걸로 우리 주변 사람을 욕하는 거예요. 교회마다 전부 다 우리가 구원에 유력한 기관이다. 우리의 가르치는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다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개혁의 교인들은 세상에서 다 쫓기고 허덕이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 것인데 그래도 구원받은 자인가? 그래도 그리스도에 속한 자인가? 이걸 늘 질문을 받는 것이죠. 보이지 않게. 그 많은 사람들이 실은 시인의 영혼을 놓고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는 특별히 그 앞설는 편에 선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 큰 슬로건 어떻게 보면 큰 어떤 명분 그 반역파들의 큰 명분이잖아요. 여러분과 나도 거짓 교회라는 큰 명분을 가져야만 우리 교회 존립에 의미가 있고 우리가 더 이상 종파주의가 아니고 분리주의가 아닌 것이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제가 캐나다나 호주나 화랑까지 쫓아가면서 우리가 절대 분리주의자가 아니다. 우리가 오히려 신앙 고백에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강조했듯이 저게 구원이 없고 저게 실은 그리스도가 없다고 말해 보세요. 그러면 당연하게 이단으로 지키는 것이고 그럼 교회 정체성에 대해서 크게 심각한 상처를 받을 거 아니에요. 반대편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압살롬 편에서는 야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흑색 선전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거짓말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거짓이. 굉장히 마귀적인 차원에서는 치밀한 계산으로 그런 아이디어를 압살롬 편에 딱 준 거예요. 반대로 똑같은 말인데 다윗 편에 선 사람들은 그나마 다윗에게 목숨 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기가 그냥 땅에 탁 떨어지죠. 구원받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인정해주지도 않는 사람을 따라다니니 내가 무슨 말이 있겠는가? 마치 여러분과 내가 성목사를 따라다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서 우리 교회 3분의 1은 과거에 나간 적도 있거든요. 성목사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 저 사람은 목회 소명도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왜 목회 소명이 없는가 하는 짓을 보니까 아니오시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이 없어. 저 사람은 말이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말이 주의 종이라고 하지 저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 개인의 인생이나 가정사에 엄청난 시련이 있고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누가 그런 사람을 향해 같이 교회를 이루겠다고 따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흠집을 잡아가지고 어쨌든 자기들에게 더 합리화하려고 하는 건데 천만다행으로 주께서 우리를 끝까지 여기까지 살려주시니까 IRC 사람들이 고개를 못 쳐들고 있는 것이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감히 고신이라도 우리를 함부로 못 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자기는 말은 못해도 지금까지 살아있는데 웬만하면 다 사라졌을 뻔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있지? 지금까지 그 교회 건재하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쨌든 종합적인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위한 구원이 없다. 이 구원론이 결정적인 문제가 돼요. 모든 현실에서 주께서 구원을 해주셔야 돼요. 이건 어떤 목사 혼자나 그 교회 대표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사사건건에서도 주께서 정말 구원해 주시는가? 이걸 본인이 확인하셔야 돼요. 집안에 문제가 있거나 직장에 문제가 있거나 내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도 내가 이 교회에 속한 것다운 그것을 믿는 것 때문에 주님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시는가?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목사만 바라고 있어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리 목사가 훌륭하더라도 일처럼 그렇게 앞뒤가 안 맞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고 인간이라는 차원에서 누가 죄인이기 때문에 얼마나 집안도 참 중구난방으로 그 한 목사가 완벽하게 집안을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 중구난방이죠 다. 그러니까 목사의 약점을 찾으려고 하거나 지도자의 문제를 찾으려고 한다면 누구라도 정답을 못 얻어요. 뭘로 확인하는 거야? 자기 신앙 고백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주님이 저 사람과 나를 이렇게 연결시켰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이 삶에 아무리 질이 멸렬하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한테 묶어주셨다는 것 때문에 내가 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은 여러분이고 나는 나다 그러면 아무런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세상의 밑바닥에서 헤매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나하고 묶어주시면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나와 평생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하늘의 별처럼 생각하고 사는 것이지. 그 주님이 묶어주셨다. 주님이 함께 가게 하셨다. 주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구원해 주신다. 우리 교회를 주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확인되지 않는 한 우리가 아무리 개개인이 훌륭하게 살고 모범적으로 산다 그래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건 목사와 신자와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이 하나로 묶어주셨다는 신비한 사실이 더 큰 것이고 또 그 하나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그랬더니 그냥 목사 설교를 잘 서로 알아듣고 서로 공유하게 된 거예요. 그게 별거 크게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이름이 등록되는 것보다는 그냥 목사 설교를 듣더니 그게 우리에게 맞는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 교회를 위한 주님이 주신 그런 생명의 양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공감대가 크게 신앙 고백이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무리 흑색 선전이 있고 온갖 모함과 멸시와 천대가 시중에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 또 심지어 우리 가운데 어떤 그런 소문을 듣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소문이 크게 안 느껴지질 않아요. 아프게 느껴지거나 슬프게 느껴지거나 그런 악색 선전, 흑색 선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마음이 쓰려지질 않아요. 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크니까. 말씀을 듣고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먼저 확신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뭐 우리 교회가 이렇다라고 뭐 자랑하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신앙 고백이고 내 개인도 신앙 고백일 뿐이지.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설명하거나 설득할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그냥 신앙 고백. 너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신앙 고백을 한다. 주님은 친히 나를 자기 편에 세워주신 것이고 나를 위해 주님이 계신 것처럼 지금도 활동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지금도 세상 만사를 가름해 주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이걸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다윗처럼 다윗의 무리가 정말로 아까도 보니까 다윗의 정통파 유대인들은 별로 없고 뭐 블렛, 그렛 뭐또 이때 같은 사람만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 진짜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간신히 600명 정도를 형성을 해서 잘 추종하고 있는 것인데 정작 정통적으로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다 이미 압살롬에게 다왜 그러겠어요? 그 뭐 어쨌든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 속에서 이력 속에서 압살롬에게 넘어갈 만한 그런 삶의 허약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속는 것도 자기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2절 같은 데 보면은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신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신다. 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만약에 그 수많은 원수들이 거의 태반의 그런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짓 흑색 선전을 하면서 가면 갈수록 거기 공감하는 사람이 더 많아져요. 어떤 목사의 표현처럼 어떻게 한국교회가 교단을 초월해서 200만 이상 한 자리에 모일 수가 있는가? 뭐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그 거대한 무리를 이룰 정도가 된다면 그런 참 대세가 있는데 그런 엄청난 주변에 여건이 있는데 3절에 보면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그러는 것인가? 주 여호와여. 주만 바라보는 거야. 주 여호와. 세상을 바라보거나 우리 주변의 여건을 바라보면 절대 이 길을 못 가요. 주만 바라봐야 이 길을 가는 거야. 세 가지를 고백을 해요. 거기에 뭐라고 고백을 한가?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신 자신이다. 천하가 아무리 나를 거짓말로 공격을 하고 흑색 선전을 통해서 나를 그냥 음으로 양으로 나를 근본적으로 멸절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소문을 막아주시는 분도 그 소문이 나를 더 이상 공격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분도 여호와이십니다. 이런 거. 나의 방패라는 말은 무조건 군사적인 공격을 막아주신다 이 정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어떤 소문이 들려와도 어떤 나에게 굉장히 나에게 불리하고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이 들려와도 주님 내 마음을 세워주시고 내 영혼을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지. 내가 영혼이 굉장히 취약해져 가지고 그냥 정말로 귀가 뭐 우리가 팔랑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팔랑귀가 막 돼가지고 아무 소리나 막 듣고 막 가슴이 떨리고 있으면은 가슴이 무너지고 있으면 그게 이런 고백으로 자기 인생을 세워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수많은 것들이 대외적으로 어떻게 생각한다면 큰 무력이나 물리력으로 나한테 공격하는 것도 주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지만 그 어떤 소문이 들려와도 어떤 거짓말이 들려와도 어떤 흑색선전이 들려와도 주님은 내 마음을 그냥 딱 붙들고 계셔요. 그러면 그게 뭐, 나한테 아무런 물림이 안 되고 아무런 뭐 옆에 어떤 충격이 안 되죠. 요새 말로 한다면 일도 없죠. 어떤 나한테 뭐 충격 일도 없어요. 나를 돕는 방패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방패시다 말은. 그러면 이 말은 어디서 왔는가? 그러면 다 구약에서 온 것이죠. 예를 들면 특별히 시편 3편에서는 그냥 적당한 방패가 아니라 우리말로는 나의 방패라고 그냥 번역되어 있지만 그걸 좀 원문에 걸맞게 번역을 하면 나를 에워싼 방패다. 나를 철저하게 에워싼 거예요. 마치 어떤 갑옷을 입고 어떤 튼튼한 무장을 했다면 공격의 틈이 없을 정도 나를 내 마음을 그냥 완벽하게 쌓아버리는 거죠. 내 인생 또 내 교회를 이렇게 완벽하게 쌓는 거예요. 에워싼 방패가죠. 에워싼 방패. 어떻게 본다면 나의 방패시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나를 에워싼 방패이시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주변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나중에 시편 기자 고백한 것처럼 천만인 우리말로는 천만인이고 또 영어로도 그렇게 비슷하게 번역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커다란 무리가 그 백성들이 나를 다 대적한다 그래도 제가 이런 말을 생각할 때마다 자꾸 반복하는 얘기지만 최 목사님이 밤 10시쯤 전화를 하셔가지고 돌아가신 주만 의지하십시오.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똑같은 말. 3분의 2가 교회를 나가도 주만 보십시오.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의 영광이라고 또 고백도 하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 앞에서 내 주변 사람 앞에서는 뭐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나를 오히려 굉장히 아래로 생각을 하겠죠. 폄훼를 하겠지만 여호와께 나의 영광에 나가서 주님만 나의 구원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니까 나는 눈꽃만큼도 세상에서 인정받거나 사람에게서 인정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만 나의 영광이십니다. 분명히 고백을 해요. 결정적으로 그들의 일반적인 공격의 큰 타이틀은 하나님에게는 그 사람을 위한 구원이 없다. 즉 구원의 능력이 없다. 저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이 없다. 저 인생은 실은 그러니까 구원론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여호와께만 구원이 있는 것이지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심지어 다윗은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다까지 고백을 해요. 아까 압살롬을 피해서 몽진을 할 때 떠날 때는 어떻게 했어요?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갔다 그랬잖아요. 머리를 가리고 뭘 좀 도도한 게 있다고 뭘 내세울 게 있다고 뭔 무슨 다른 꿍꿍이 속이 있고 방법론이 있다고 머리를 들고 가겠어요? 머리를 철저하게 내리고 막 누가 행여나 바라볼까 봐서 누가 행여나 그런 일이 뭐 자기들 몰래 지금 도망가는 길인데 그거 바라보면 안 되잖아요. 또 지켜보면 안 되는 일이라서. 따라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머리를 숙이고 심의의 저주까지도 다 듣고 갔던 다윗인데 다윗은 어떤 주님께 어떻게까지 유지하는가?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천하 누구라도 내 머리를 드시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내 주변 사람이 실은 내 머리를 들어주고 인정해주는 건 소용이 없고 주께서만 나의 머리를 드신 자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세 번째도 첫 번째, 두 번째도 마찬가지겠지만 세 번째도 내 힘으로 일어나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못 일어난다는 걸 철저히 깨달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드시는 분도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분도 내 생각 하나 내 느낌 하나도 지켜주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머리를 들어서 얼굴을 그래도 들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지. 내가 내 힘으로 막 나를 간무리 해가지고 내가 막 주변 사람 막 통제해가지고 내가 막 남다르게 주변 사람에게 내 공로를 알리고 나를 선전해서 될 일은 아니고 여호와께서만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고 내 얼굴을 펴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웃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아무리 군대 수많은 군대 무리에 조롱하는 소리가 귓전을 늘 맴돌고 있고 영혼에 깊이 박혀 있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오히려 시인은 모든 촉각까지라도 모든 감각까지라도 여호와께만 의지하고 여호와께 모든 걸 다 맡기는 것이죠. 근데 이게 시편 2편, 3편이 2편의 연장선상에 있고 2편과 깊은 관련이 갖고 있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내가 내 왕을 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게 이제 여호와께서 친히 만천하에 선포한 것이잖아요. 그게 내가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는 게 2편 6절인데 실은 그 자리에서 누가 임직을 했어요? 이미 성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은 자로 왕으로 임직을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정작 법궤 그다음에 성소가 아직 예루살렘 안에 있고 그 예루살렘 성 자체를 예루살렘 법궤가 있는 성소 자체를 압살롬이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게 자정하신 여호와께서 내 편이라고 그 믿는 것이 진짜 이게 신앙 고백이 된 거죠. 현실적으로는 거대 교단이 막 대한민국을 다 움직인 것처럼 보이고 대한민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그래도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인정하시고 누구를 쓰시겠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고 믿음으로 기도한 것이다. 그런 거죠. 압살롬이야말로 아까 사무엘하 15장에 읽은 것처럼 제사장들이 막 법궤를 들고 나오니까 100번쯤은 감사이기도 하죠. 뭐 왜냐하면 그 제사장들이 자기 편이 됐으니까. 그러나 다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중에 또 주변 사람이 그 아이드벨도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러니까 기도를 아이드벨의 모사를 무력화시켜달라고 또 기도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매사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다윗의 승리의 비법이지. 뭔 권모 수술을 하고 여러 가지 책략을 꾸미고 방법을 쓰는 것이 다윗의 승리의 기법은 아니다. 언제라도 여호와께 의지하는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나중에 그 참된 신앙으로 참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자가 평안히 누워서 잠을 잔 거죠. 이런 말로 한다면 요새 말이야 뭐 여러 가지 침대가 종류가 많겠지만 흑침대죠. 3층 있는 침대는 뭐 뭔 침대라더라? 뭐 속에 아니요 그 속에 뭐그 새카만 게 뭐죠? 수침대? 수침대라고 하는데 그래요? 황토 침대도 있고 뭐 쑥침대, 돌침대도 있겠지만 이건 완전히 흑침대예요. 다윗은 유대 광야에서 뭔가 완전한 흑침대잖아요. 이불은 하늘이고 만약에 베개가 있었다면 뭐 돌이나 뭐 갖다가 적당히 뱉겠죠. 압살롬은 최고의 호화로운 침대에서 자기 잠잤지만 엄청 불안했을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이 평안을 안 주시니까. 근데 다윗은 흑침대에서 그냥 맨바닥에서 잔다 할지라도 충분한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이고 마치 평안히 누워 자는 것은 뭐와 똑같아요. 주변 사람 바라보면 왕이 전쟁을 포기한 사람과 똑같죠. 전쟁을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예요. 막 보초를 세우고 자기 혼자도 긴장을 해서 잠 못 이루고 지금 어떤 상황인데 이렇게 잠을 평안히 자냐고 아마 코까지 골았을 것 같은데 왜 그러는 것인가? 맞대응이 아니고 여호와를 의지한 것이다. 절대 맞대응이 아니다. 그런가 나도 일상생활에서 절대 맞대응하면 안 돼. 부부간에 됐든 부모와 자식 간에 됐든 절대 맞대응을 하면 안 되고 주께 기도하는 것이 생활화돼야 된다. 그를 의지하는 것이 생활화돼야 되는 것이지 맞대응하면 절대 안 돼. 오히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십니다. 내가 조금 옆 사람한테 창피당하고 옆 사람한테 짓눌림을 당하고 옆 사람한테 압박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것마저도 해결해 주신 분은 여호와이신다라고 일상 속에서 늘 저를 의지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그냥 말 한마디 탁 쏘아가지고 탁 주고받아가지고 내 자존심 딱 세우고 그런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이 먼저고 주님이 직접 내 머리를 드시는 자가 되는 것이고 내 영광이 되시는 것이지. 내 행위라도 내가 알아서 내 인생을 꾸리려고 하면 그 자체가 이미 또 다른 문제를 낳기 마련인 것이고 나도 모르게 실천적으로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고 이 시편과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것. 다시 또 거기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에워싼 방패이시고 자기 영광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삶의 여건이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왕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벌거벗은 상황이고 무장이 해제되는 사정이잖아요. 뭐 도망다니는 사람이 그것도 600매 식솔들을 거느리고 다니는 사람이 무슨 무기를 따로 챙길 힘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 시대에는 또 무기도 쉽게 얻을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겠지만 그러니까 아무것도 체제를 갖추지 못한 아무것도 대비를 하지 못하는 그 도망가기에 바쁜 인생 도망가기에 바쁜 무리에 불과한 것인데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입장을 가질 수가 있었는가 그러면 유일하게 여호와께서 나를 세우셨다는 거 하나예요. 그것도 그냥 머리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창피한 것이 그게 가정이 이렇게 된 것이고 또 국가가 이렇게 된 것,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이 시들과 내 책임이다라고 인식을 했는데 주께서는 끝까지 그 책을 묻지 아니하시고 다윗의 마음에 계속 거꾸로 확신이 되는 게 뭔가 너는 성산에서 이미 내가 너를 용서하고 너를 임직을 했다라고 확신시켜 준 거죠. 성산에서 응답하신다는 말을 쓸 때는 이미 레위기 26장을 전제로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성소를 딱 주시고 그 안에서 자기 희생제물을 바치고 그래서 죄가 용서가 되면 죄만 용서되고 그냥 적당히 어설픈 인간을 쓰는 게 아니에요.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왕, 제사장, 선지자, 직분까지 회복하는 거죠. 참 인간상을 다 회복하는 거예요. 인격적 역량과 주님이 쓰고자 하시는 도구의 자격과 자질을 다 회복하는 것이지. 예수 믿으니까 조금 그냥 죄만 용서받고 하마터면 지옥 갈 뻔했는데 지옥 안 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죄가 확고하게 용서받은 걸 믿으면 직분까지 다 회복이 돼요. 죄 용서받은 자에게 주께서 이 교회 안에 살게 하신 것이지.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은 죄를 많이 용서받고 어떤 사람은 아직 죄를 용서 못 받지 못하고 그러면 교회가 안 돼요. 교회는 무조건 죄를 완벽하게 100%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왕이요 선지자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전형적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로 우리를 상대해 주시는 것이지 어설픈 인간을 상대해 주시는 게 절대 아니다. 다윗은 그걸 충분히 알아요. 내 죄만 용서받은 것이 아니고 그냥 바세바와 어떤 그런 잘못된 행위만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집안과 국가와 교회에 대한 모든 자기 직분과 소명까지 다 회복을 한 것이지 절대 죄 용서받은 것이 용서받은 것에 그친 것은 절대 아니라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죄 용서받은 걸 확신하면 그리스도 안에 내 모든 걸 맡기면 나의 인간성, 나의 삶 전체가 아름답게 그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렇게 충분히 머리를 들어주시는 것이지 그게 조금 지켜주다 말다가 그냥 쓰다가 말다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뭐 교회 안에서 비록 이렇다 할 만한 뭐가 없어도 원론적으로는 나는 모든 직분과 소명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다. 뭐가 있으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100% 사유함을 믿기만 하면 얼마든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게 그냥 누구는 특별히 자격과 조건을 다 갖춰야 되는가 이런 법은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실제로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얼마나 사무쳤으면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는데 구원의 결과가 구원을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는가 내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이를 꺾으시는 방식으로 나를 구원해요. 이왕 구원할 바에 상대방을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시지 그냥 처참하게 그냥 완전히 그냥 다 죽게 만드시지. 여기는 이 짧은 시편에다가 다윗의 속마음을 다 드러낸 거예요.
진짜 내가 구원받는 건 무엇인가? 원수의 뺨을 이렇게 쳐주시는 거예요. 일일이 뺨을 다 쳐주시고 꼼짝 못하게. 너 감히 또 다른 말 한마디 더 했다가 이제 너는 없어라고 막 큰 뺨을 맞으면서도 꼼짝 못할 정도로 뺨을 때리는 앞에 있는 그 뺨 때린 자의 권세에 꽉 눌리는 거거든요. 그걸 되들었다가 이제 뺨이 아니라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뺨을 때렸는데 조용히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좌우 어퍼컷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심장부에 그냥 무서운 칼날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인생이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뺨을 때릴 때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어야 돼요. 뺨을 때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어요? 이빨을 다 뽑아주소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악인의 일을 다 꺾어주소서 그냥 우리의 그 시중에 욕이 있잖아요. 옛날에 방사 목사 얘기를 저렇게 해도 죄송하지만 방사 목사가 하고 싶은 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이빨 싹 뽑아서 틀니로 박아낸다고. 내가 너 그렇게 이빨 함부로 굴리면 이빨 싹 뽑고 틀니로 박아낸다고. 그런 욕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 정도 욕을 해요. 악인의 일을 꺾으신다. 함부로 의인을 욕하면, 함부로 그리스도인을 욕하면, 함부로 교회를 욕하면 하나님께 직접 어떤 응징의 대상이 되는 것인가? 이를 꺾이고 뺨을 맞는 응징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당장 없애진 않아요. 뭐 이 꺾어졌다고 해서 이를 다 뽑혔다고 해서 죽지는 않잖아요. 근데 뭘 못하는 거예요? 멸시와 천대의 말을 못하는 것이고 함부로 모욕된 말을 못하는 것이고 말을 함부로 안 하는 것이죠. 못하는 거죠. 아예 못하는 거죠. 속에서 아무리 들끓어도 그런 구원이 다윗에게 필요했어요. 정작 다윗에게 뭐가 필요한 것 같은데 실은 아니 빨리 나를 구원해서 왕위를 회복해 달라고 기도할 것 같은데 왕위 회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직분과 소명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황만 반란군들 또는 그 반역하는 무리들이 좀 주변에 서서 엉뚱한 말을 내는 것이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분과 소명을 취소시킨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직분과 소명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주님이 반드시 왕위를 객관적으로 회복시킬 것이고 성소에 다시 용납해 주실 것이고 예루살렘 성의 귀환을 복귀를 충분히 그걸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라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내가 사죄를 받은 걸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스도의 구속을 100%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은 직분과 소명까지도 회복하는 일이다. 우리는 막 인생이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8절에 본다 할지라도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 내주소서 그랬는데 구원이 반드시 여호와께 있다.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방법을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수가 많아져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께서는 당신에게 속한 당신의 백성에게는 반드시 구원을 내리십니다. 그 말이에요. 자기 혼자 시로 얘기한 거지만 결국은 다윗은 이 시를 지어서 자기 무리가 생존하는 방식, 자기 무리가 이 어려운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방식, 적어도 자기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방식을 전쟁 방식을 시편 3편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가 내가 구약적인 방식이 참 정말로 지금부터 3,000년 전의 방식이기 때문에 고리타분하고 막 옛날 무슨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막 500년 전에 무슨 신앙 고백 얘기하면은 무슨 고리타분하고 현대적인 방식 따르는 것처럼 보여도 아니 3,000년 전에 이미 다윗이 쓴 방법이 있다니까요. 신앙 고백적인 방식, 시적인 방식, 그렇죠? 찬송하는 방식, 철저하게 구원을 주께 의지하는 방식, 주께만 매달리고 주께 호소하는 방식. 다윗이 썼잖아요. 다윗 왕국이 회복되죠 나중에 우리가 다 역사를 아는 대로 한다면 그걸 자기의 개인적인 고백으로 쓰긴 썼지만 그러나 그 시가 그 모든 600명 이상의 자기와 동행하는 사람들 속에 깊이 새겨지도록 그래서 행여라도 일거수일투족이 실행하지 않도록 믿음을 벗어나지 않도록 이 시를 벗어나지 않도록 여기에 주를 의지한 마음, 주께 고백하는 마음, 주를 찬송하는 마음, 주에 쓰시는 방법에 따라서 절대 한 틀이라도 벗어나지 않도록 계속 자기 무리를 통제해 나간 거죠. 그러니까 그 어려운 광야 생활을 대과 없이라고 할까 아니면 그냥
하숙지세로 무너지지 않고 그 우리가 그대로 오늘날 교회적인 성격을 유지하고 전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속한 오늘날 교회라는 것도 그러면 세상에서 막 인정해주고 막 칭찬해주고 막 세상적인 조건을 막 쌓아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유일하게 교회가 세상에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면 이 교회는 주께 속한 거라는 거잖아요. 교회라는 말 자체가 주께 속했다는 적극적인 표현이듯이. 그러니까 얼마든지 주께 교제하고 주께 기도하고 주께 호소하고 주께 부르짖고 주께 응답을 바랄 수 있는 데가 교회인 것이지. 그거 빼놓고는 우리는 진짜 실력은 없어요. 여러분과 내가 가진 뭐 조금 인간성으로 뭐 챙기고 좀 아무리 인품을 갖추려고 그러고 인격을 갖추려고 그래도 어느 순간에 참 지저분해지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처럼 언제라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조금 그늘만 져도 내 마음에 조금 언짢음만 생겨도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해요. 내가 왜 이렇게 슬퍼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괴로워야 되고 내가 이렇게 언짢아야 되고 내가 왜 내 마음이 우울해져야 됩니까? 그걸 주께 바로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여호와께 있습니다. 주께서는 반드시 주께 속한 자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것이 다윗의 그 참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긴박한 영적 상황이기도 하고 역사적 상황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일상의 상황이에요. 일상과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현실이 전혀 그게 막 구별돼서 이런 때는 이렇게 대응해야 되고 저렇게는 저렇게 해야 되고 또 아무리 없을 때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런 거 없어요. 똑같이 시편 3편 같은 방식으로 그 당시에 다윗은 다윗의 일생을 이어간 것이고 다윗의 직분과 소명을 잘 감당해 나간 것이다 이런 것이죠. 특별히 여호와께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이제 그 보면 여호와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소서 할 때 일어나소서라는 말 자체는 다윗이 알고 있는 모든 신학을 요약한 말이에요. 왜? 이게 예를 들면 민수기 10장 35절에 간다면 일어나서란 말이 어디에서 나온 말인가? 법궤를 옮길 때 하는 말이에요. 법궤를 옮길 때. 모세가 가로되 민수기 10장 35절이에요. 여호와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 도망하게 하소서. 괴가 쉴 때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10,000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법궤가 정말 여호와의 자정 그 법궤 안에 자정하신 여호와이신데 법궤를 옮길 때마다 일어나셔서라고 할 때 10,000만인에게로 정말 주의 백성에게로 돌아오소서. 여호와의 모든 통치권 여호와의 모든 은혜가 당신에게 속한 자에게 돌아오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한 자로 주의 앞에 도망하게 하소서.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냥 법궤만 우리를 옮길 뿐이고 법궤를 따를 뿐이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우리가 모두가 백성들이 뒤를 따를 뿐인데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은 뭔가 주의 대적을 다 떠버리시고 도망하게 만드신 일을 한다. 주를 미워하는 자로 우리의 원수들로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시편 2편에서 주께 세우신 그런 기름 부은 자가 철장으로 모든 원수들을 깨뜨리듯이 여호와여 일어나서 할 때는 여호와여 지금 우리의 상황을 여호와께서 좀 풀어달라고 간구를 하는 것이죠. 법궤가 옮겨지듯이. 그러니까 다윗은 그 무엇보다도 자기의 과거가 있고 실책이 있고 또 지금도 현 상황이라는 것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 한다 할지라도 이건 주님의 일이다. 내 일상의 내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내 개인의 집안 일이기도 하지만 그건 주님의 일이니까 주님이 친히 이 모든 원수들을 물러가게 도망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특별히 다윗이 기도를 할 때 여러분과 내가 이제 처음에 짤막하게 얘기를 할 때도 두 가지로 시인을 공격한 것이다. 또 시인은 하나님께 두 가지로 간구했다. 근데 두 가지로 공격했는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거짓말을 퍼뜨려서 흑색 선전을 해서 공격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로 다시 간구를 해요. 뺨을 쳐서 수치스럽게 만들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말로는 뭐 그게 뺨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기도 하지만 원래 히브리어는 뺨이라고 해석되기보다는 이렇게 턱이라고 해석되는 게 더 맞아요. 그러니까
뒤에 나와 있는 악인의 이를 다 이렇게 부러뜨린다는 말과 같이 가는 말인데, 그러니까 뺨을 때려서 이렇게 이가 빠지는 법은 없잖아요. 근데 뭘 치면 이가 다 빠져요? 턱을 치면 이가 다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기자의 다윗의 심정은 주님이 턱을 탁 쳐가지고 이빨도 다 빠져버리게 만드는 것을 동시에 표현한 것인데, 만약에 우리 식으로 한 요새는 그런 말 안 쓰죠. 합주기가 됩시다. 합해가지고 옛날에는 아이들한테 뭐 조용히 해 그러면 합주기가 됩시다. 그러니까 합하고 같이. 요새는 뭐라고 해요? 아이들 얘기를 할 때. 쉿 그래 쉿. 옛날에는 우리 때는 어렸을 때 합주기가 됩시다. 합하면 조용했어요. 그럴 때도 합주기가 다 돼버리는 거죠. 이가 다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보복이 얼마나 정확하고 두려운 것인가. 또 하나님은 다윗의 입장을 얼마나 섬세하게 계산하고 계시는 것인가. 다윗의 속 심정을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주시는 것인가. 다윗을 도대체 무너뜨리는 근본적인 마귀의 공격의 루트는 어떤 것인가. 이걸 여호와 하나님 충분히 아세요. 지금도 우리가 짧은 교회 역사 속에서 주께서는 다윗의 고백한 바를 우리에게 똑같이 이루어주셨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했던 사람들은 실은 별로 잘 되거나 그런 법이 없어요. 더군다나 구원은 앞에서는 그 사람을 위한 구원이 없다고 그러는데 당신 자신은 뭐라고 고백을 해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사람에게 구원이 있고 없고를 세상 사람 많이 따져요. 근데 다윗은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당신의 백성에게 구원의 복을 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입장이 많이 다르죠. 막 사람만 보고 사람의 행태만 보고 사람의 삶의 정황만 보고 저 사람이 됐다 안 됐다고 평가하는 거하고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에게 구원이 있고 그래서 교회가 참교회가 되려면 뭐 우리 형편만 자꾸 보면 안 돼요. 세상적인 형편과 우리를 자꾸 비교하면 안 되는 것이고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께 속해 있습니다. 이 교회도 주께 속해 있습니다는 걸 끝까지 믿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끼리 조건을 따지고 뭐 형편 따지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아무리 100번 천번 노력해도 물론 합리적으로 충분히 우리에게 주어진 형편에 맞게 뭐 이렇게 대처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인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복을 주께서는 당신에게 속한 자에게는 반드시 내리신다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 그런 확신이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기름 부은 왕인데도 1차적으로는 다윗이 기름 부은 왕이잖아요. 기름 부은 왕인데도 누가 태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 중심으로 해서 뭐 기름 부음 받은 게 뭐가 대수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윗은 그 크게 생각했잖아요. 사울이 눈앞에 있어도 안 죽인 이유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안 죽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크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하심을 더 높이 세우는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불리하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을 해서 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 현실의 이해관계가 빨리빨리 행동을 하죠. 그래서 원수들 특별히 배후에 있는 마귀는 하나님과 기름 부음 받는 이 왕과 다윗과의 관계를 자꾸 떼어놓으려고 이간질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자들의 턱을 쳐버리시고 이를 다 뽑으셔서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모독적인 것이 없어요. 이런가 내가 우리 주변에서 기도를 할 때도 그 우리의 적이 우리의 원수감, 우리의 발리감이라는 것이 늘 이게 나를 뭘 공격을 하는 것인지 빨리 감지를 해야지.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넘어가면 안 돼. 빨리 시편 3편의 기도 돌아와요. 누가 조금이라도 나한테 조금 쉽게 얘기를 하면 나를 가볍게 생각을 하면 나를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함부로 하는 거구나 하고 빨리 감지를 하고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정말로 주께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턱을 치시고 턱에 한 방을 날리시고 이를 다 뽑으셔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내 주변 사람이 나를 함부로 생각을 하면 부모가 됐든 자식이 됐든 부부가 됐든 다 똑같아요. 이 기도가 바로 적용돼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절대 내 주변 사람이 나를 함부로 말하지 못하도록 성심성의껏 살아야 되지. 나를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해야 돼. 자기가 다 잘 일을 저질러 놓고 무조건 주께서는 턱을 치십시오. 이를 뽑아주십시오.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끝까지 주를 의지하는 사람, 정말로 자기의 방패, 자기의 영광, 자기 머리를 드신 자가 주님이신 걸 끝까지 고백하는 사람은 이런 기도를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시편 3편에서는 원수의 말과 여호와 이름이 대조가 되잖아요. 주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렇게 많습니까? 그들의 조롱과 그런 멸시, 그런 반구속론적인, 반구원론적인, 반기독론적인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해요. 근데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주시라고. 여호와라는 말이 처음 말이고 마지막 말이에요. 시종일관 여러분과 내가 일반 복음주의 사람도 막 여차하면 주야 하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여호와를 불러야 돼. 우리가 주를 불러야 돼. 우리가 수시로 그냥 막 내 혼자 막 골머리를 앓고 내 혼자 막 문제 빠져 있지 말고 내 혼자 막 자기 인생에 대해서 쩔쩔매지 말고 자기 현실에 대해서 방황하지 말고 주님하고 조용하게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런 와중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주를 의지하는 것이고 주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인가 이거 자꾸 생각하도록 주께 자꾸 자기 몸과 영혼을 주께 맡기고 주께 속한 자로서의 처신을 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그 수많은 대적들이 가지는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아까도 천만이 그 수많은 백성이란 히브리적인 뜻이고 당신의 백성이라고 현재 구별되어 있는 거잖아요. 6절은 천만이라고 되어 있지만 수많은 백성이라는 말이고 8절은 주의 백성이라고 되어 있지만 당신의 백성이라는 말인데 수많은 백성은 자기들의 공감대가 뭔가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계획교에 대해서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그냥 무책임한 말을 또 마귀적인 말을 하는 사람인 것이고 그러나 진짜 주의 백성 당신의 백성 어떤 사람인가 끝까지 주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막 이웃을 탓하거나 이웃에게 막 공감대를 요구하거나 막 여론을 조성하는 사람 절대 아니에요. 끝까지 주께만 의지하는 사람이다. 그럼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께만 의지하니까 삶의 방법론이 무엇인가? 당연히 부르심과 기도와 호소밖에 없어요. 누구 탓할 일이 아니고 누구 막 원망 불평할 일이 아니고 자꾸 자기 자신을 쪼아댈 일이 아니에요.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는가라고 자기 자신을 쫓는 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주님 내가 못나고 잘난 것도 다 주님께 속해 있고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것이고 나의 요람부터 부동까지 주님의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이 다 주께 속해 있는 몸과 영혼이 주께 속한 것인데 내가 뭘 내가 힘으로 할 수가 있고 뭘 함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한들 그게 무슨 또 아름다운 결과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되겠습니까? 내 모든 것이 주께 속해 있습니다. 그걸 철저히 고백하는 것이죠. 이렇게 부르는 것이 이 시편의 어떤 삶의 방법론이죠.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과 내가 이 시편 기자의 삶을 통해서 돌아보는 것은 무엇인가? 100번, 1000번 세상의 정체를 잘 살펴봐야 돼요. 마치 요한복음 1장에서 빛이 세상에 왔는데 그것도 그 세상이라는 것이 유대 백성들한테 빛이 온 건데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빛이 온 것인데도 요한 사도는 세상에 왔다고 표현하잖아요.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애국과 똑같은 세상이고 또 수동과 똑같은 세상이 된 거죠. 하나님 언약 백성인데 애국과 똑같아졌고 그게 소돔과 똑같아졌기 때문에 말을 세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기 언약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마태복음은 자기 백성이라고 그래요.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자기 백성 구원하러 왔다고 분명히 표현하잖아요. 근데 요한 사도는 세상에 왔다고 그래요. 세상이 빛을 거부한다고 그래요. 그만큼 세속화된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도 우리 주변의 모든 세상 사는 또 우리 자신의 실제적인 문제는 무언가 세속적인 것에 빠져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온 교회가 세상에 밀려서 세상 앞에 쩔쩔매고 허덕이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실제적인 실체는 뭐가 되겠어요? 딱 두 가지예요. 거짓과 폭력이라는 거. 세상의 술수가 그래서 그 술수나 세력이 교회 안에도 와 있는 것이죠. 교회 어떤 문제를 생각을 할 때마다 여러분과 내가 늘 이게 속임수에 의해서 여론에 의해서나 아니면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 그게 마귀의 적극적인 방식이에요. 세상의 그 실체예요. 세상은 그 여론 조성, 자기들끼리 여론 조성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물리적인 폭력, 그걸 행사하는 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돈의 힘이 됐든지 다수의 힘이 됐든지. 그러니까 교회도 그런 거짓말에 그렇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면 끝까지 거짓말이잖아요. 성경을 인정하지 않으면 끝까지 거짓말일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 가운데서 뭐 철학을 하고 뭐 대단한
인륜과 도덕을 내세운다 한들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데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게 무슨 그게 참말이 어디가 있겠어요. 다 거짓말을 열심히 공부해갖고 거짓의 대왕이 되는 거고 거짓의 앞장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배후에는 뭐가 있는가? 아무리 공부 잘해도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거고 권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가진 권력과 돈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자기를 조금만 공격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주 가혹하게 폭력을 행사를 해요. 그런 거짓과 폭력이 세상의 실체라는 걸 잘 명심을 하고 절대 자식을 세상에 내어주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도 세상에 속해 살면 안 되는 것이다. 이걸 시편 중에서 잘 할 수가 있어요. 왜 다윗이 그렇게 자기의 그 엄청난 공격에도 불구하고 빨리 왕권을 회복해 달라고 빨리 내가 예루살렘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은데 턱을 날려주시고 악한 이제 이를 꺾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가? 그게 자기들의 거짓 흑백 선전, 철저하게 비기독론적이고 반기독론적이고 무기독론적인 삶을 통해서든지 자기 안에 그런 실력을 모색을 하고 힘을 규합을 해서 그걸로써 처신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게 돈의 힘이 됐든지 세상의 권세의 힘이 됐든지 아니면 어떤 폭력이 됐든지 간에 그러니까 세상은 그것밖에 없다 믿는 것이 그러니까 계속 거짓말을 일색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불구대천의 원수인 육신과 세상과 마귀는 오늘 똑같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 나는 시편 3편의 신앙 고백처럼 그 아름다운 고백처럼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또 우리가 이 교회가 전진하는 한국교회적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해야 마땅한 것인가 우리는 변함없이 우리의 입술에 이 시를 1편과 2편과 더불어서 3편까지 읊조리는 것도 우리가 일상을 가장 현저하게 물리칠 수 있고 일상 배후에 있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우리의 무기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전신갑주를 이 시편으로 입게 하신 가장 귀한 뜻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